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고난의 때가 이제 눈앞에 와 있을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반발을 했죠.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가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이런 강한 반발과 또 불평하는 그런 말과 또 이 두려워하는 이런 말씀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란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으면서 절대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가지고 이제까지 왔지만은 그동안 이 율법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가미가 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이어졌고 사람 중심인 이런 그 율법의 해석이 난무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이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반발을 했죠.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바람에 인간의 그런 모든 관습이 개입되고 우리 인간의 뜻 안에서 사는 이런 모든 것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한때는 이 유대인들 어떤 개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개혁이 아니라 율법을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것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면서 몇 가지를 빼버리고 또 어떤 것은 첨부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 그런 말씀하셨죠.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빼지도 말고 또 더하지도 말아라. 근데 그 빼고 더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일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때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셨는데 세상에게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복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과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넓은 길, 넓은 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전에 그 율법에 대해서 자꾸 수정을 해가면서 이것은 빼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격이 맞지 않다.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면서 이리저리 빼가지고 이상한 형상을 만들었던 그런 율법이 아닌 참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내 인간의 생각대로 그 길이 맞다라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험난하다. 그러다 그 길에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영광의 길이 될 것이고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상 이 세상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666. 그 666은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수. 그게 사단이 있고 사단을 추종하는 어떤 또 다른 강력한 많은 이 땅에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단은 분명히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세상에 힘이 있다는 사람들, 뭔가 권력이 있고 어떤 것이든지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충동지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욕심을 갖게 하고 그들 그 더 많은 그 욕심을 채우고자 많은 사람들을 조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꼬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 잘못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사단이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666이 뭔가? 그래서 저는 666을 육면체인데 이렇게 육면체인데 동서남북 사방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에 있듯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다. 짐승의 수를 지혜 있는 사람은 세부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명단에서 빠져가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극이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불안해하고 또 화도 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안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까? 제목이 길어서 간단하게 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실 것인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 것인가? 이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 어떤 본능적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이 있어서 뭔가를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는 그 부모님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아이는 배우면서 자랍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돼요.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울음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어떤 표정을 통해서, 어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울기도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그 아이를 키울 때 얼르면 아이가 반응도 합니다. 이러면서 사회성이 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자라면서 잼잼을 했습니다. 잼잼잼. 그 다음에 도리도리 하고요. 짝짝꿍 하고요. 이게 뭐겠어요? 그냥 애들 재롱 떨라가는 것이겠어요? 애들 운동시키는 것이거든요. 잼잼하면서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도리도리 마찬가지고 짝짝꿍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뭐가 필요해서 울니까 부모님은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내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드시 뭔가 채워지는구나.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뭔가 모를 때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 경험을 못했어요. 저는 한때는 나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분단에 앉아서 유일하게 부모님이 갖다주는, 점심마다 갖다주는 따뜻한 밥에 국에게 한 상 차려주는 것을 한 번도 먹지 못하고 항상 나는 그 속에서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아가지고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가지고 다른 데로 갔던 이 경험. 그때 선생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수학, 산수에서 뭐가 잘 모르고 있을 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안 가르쳐 줬을까? 근데 그래서 한때는 그 선생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것만 채웠으면은 나는 평생 6학년 동안 계속해서 만점을 받으면서 한 학기를 끝냈을 때, 6학년을 끝냈을 텐데 그 산수 때문에 1000계단이면 987계단까지만 올라가고 13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무척 아쉬웠는데 어느 날 생각하기를 물어보지 않은 내가 잘못이지. 내가 물어봤어야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으면 되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물어볼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양육을 하지 못했어요. 늘상 짓눌려 있었고 공부 잘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불편하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물어봤어야 됐는데 어렸을 적에 뭔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체험받는 많은 경험이 있으면 이 아이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알고 싶을 때 물어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뭔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반응이 오고 적당한 어떤 리액션이 왔을 때는 이 속에서 물어봐도 된다.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이럴 때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께 가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래 인생 문제는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서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거침없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뻘쭘하게 되는 거예요. 속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내게 와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게 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물어보는 날은 다 알려주셨고 떠나실 때쯤 돼가지고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를 다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는 너희가 그동안 이 배웠던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염려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 내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런 기억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경험, 어떤 사건을 통한 경험, 어떤 사물을 통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 사건, 사물,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일 때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없는 어떤 사물이에요. 이거 사물입니다. 근데 그 사물 때문에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거기서 그 일평생 동안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 상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과 사건과 사물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데 이제 이 사람과 사건과 사물 속에서 불쾌하거나 또 굉장히 힘든 경험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상담자나 어떤 심리학자들 또 정신의학과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새롭게 재교육시키고 또 어떤 그 사람의 리프레임,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프레임을 채우는 이런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치료자가 같이 탑니다. 내가 같이 탈게요. 함께 할게요. 꼭 붙들으세요. 괜찮아요? 2층 올라갔다가 또 3층 올라갔다가 반복해서 조금씩 낫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고소공포증의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가르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 가르침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상담자들과 치유자들 하지만 성령께서도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만 떠오르는가? 항상 안 좋았던, 불쾌했던 생각, 안 좋았던 생각, 또 여러 가지 푸대접 받았던 생각, 힘들었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늘상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내가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이제까지 난 뭔가 시도를 해봤지만 다 안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자, 암만 그렇다 한들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이 전혀 없겠습니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겠어요? 분명히 좋은 기억이 있다고요.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주님, 내 삶 속에 경험이 많은 안 좋은 경험이 있었고 때때로 안 좋은 생각이 나타나게 하지만 주님, 이제는 제가 인생 살면서 늘 그림자만 봐왔는데 그림자 그 반대편에는 햇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좋은 기억을 이제부터 떠올리며 살아야 될 텐데 늘상 이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르고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화가 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자꾸 불평만 쌓이게 되고 자신감 없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 생기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 생기게 되고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필요의식에 어떤 분노가 있다, 우울감이 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 할 때는 한번 돌아보셔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서 좋았던 기억을 하나씩 둘씩 떨쳐보시자고요. 내가 살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이 많이 어려워서 그것이 마음에 슬픔이 있거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전 그 경험도 했거든요. 한때는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잖아. 난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이겼잖아. 그때부터 말 한마디라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고 뭔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인생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것은 주님께서 긍정적인 차원이거든요. 성경에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서 한 나라를 세운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어.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좋은 거 떠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흑역사 말고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백사를 쓰는 거예요. 백역사를, 환한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이 그림자만 봤다면 이 빛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어둠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시려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생각나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가운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 삶에 큰 평안을 여기는 대로, 그렇게 되면 평안이 할 것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이 말씀대로 평안 넘치는 인생길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평안케 하고, 그들도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 아픔을 난 치유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기억이 있고 괴로운 기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생겼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바꾸시는 이런 길이 내가 열렸다 생각하시면서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에 평안을 주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인생 살면서 그래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용서하는 것도 어떻게 나중에 보면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해가 있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이 있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그래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 말고 긍휼은 베풀자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가 내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저가 변화돼서 저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주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자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좋았던 기억을 쭉 써보세요. 안 좋았던 기억도 한번 그렇게 나눠서 써보세요. 이쪽엔 좋았던 기억, 이쪽은 안 좋았던 기억을 쭉 써보세요. 기억나는 것. 또 곰곰이 생각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삶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 난 복 있는 사람이라 느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주께서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 것인가? 봤고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부터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 것인가?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서가 더 중요해야, 과거보단 지금 여기서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또 모든 걸 해나가실까?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12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외인들은 모든 것을 비유하신 이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는 이유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일단 1차적으로 감각기관으로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이제 2차가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때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궁금증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사람들과 12제자가 함께 나와서 그 비유를 물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비유들을 물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향식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향식 평준화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앞으로 직분자 생기지 않습니까? 뽑아야 될 텐데 그분들이 봤을 때 내 선배 장로님 보고 선배 안수집사님 보고 선배 권사님 봤을 때 저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후배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예로 들은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면요. 하향식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중직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주일 주 앞에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 할 때 사람들은요. 편안한 거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의무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실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 범주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 가르쳐 주시고 아무나 다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는데 왜 비유하는가? 이 비유라는 이유가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알고 싶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어차피 여기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알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저 안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령님께로부터 가르침받고 생각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외인이에요. 외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외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결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직들 이런 의무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직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가 세움받았으니까 책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면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스스로 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상향식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세운다고 해서 덥서서 받았는데 안 한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가 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면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찾아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근데 나머지 찾아오는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 때,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끌어올리는 상향식 어떤 그 교육을 받아서 상향식 평준화를 이뤄야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향식 평준화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힘을 다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향식 평준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중직되신 분들은 나중에 후배들 왔을 때 저분들 저렇게 하는데 저분도 11조 안 내는데 저분도 봉사 안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끌어올려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끌어올려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것인데 이 상향식 평준화를 이루는 최선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또 헌금 얘기하네 이러면요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주님께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만 보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꽃도 있고 많이 알죠? 이 세상은 히라브로 코스모스예요. 영어로도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무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이 이 땅에 와서 분탕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고 평생도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데 사단이 와서 분탕질 해가지고요.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도 폐쇄가 되고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갔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삶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면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한많은 생각과 불편한 생각과 그 분노의 생각 가득하는 이 가시와 엉겅퀴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진정한 무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속에 담아두시려고 넣어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엉겅퀴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도록 가시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누군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코스모스로 만드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너희 안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너희 안에 자리한단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어떻게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하고 고민하고 힘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코스모스를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자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 나는 길 가다가도 길 물어보는 것도 난 안 물어보는 사람인데 이제 바꾸어서 이제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앤 머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있는데 I need you.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뒤에 보니까
you need you 그랬어요. 당신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실 때, 내게 구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문을 두드렸느니 누구든지 나의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상 우리 주님은 내가 두드리는 대상 말고 주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두드리실 때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충성이 필요한 것이고 열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도 내 문을 열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께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것이 이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이제부터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일단 모르겠는데 주님 이거 무엇이요? 물어볼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많이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구하실 때 나는 내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너희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내가 모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좋은 생각 떠오르게 하셔서 뭔가 기억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